샬롬. 오늘도 사순절 영상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하기 원하지만 주님 일단 우리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그거 알면 주님 내 마음도 조금 더 어제보다도 정성스럽게 어제보다도 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 어제보다도 좀 더 힘을 다해 좀 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그게 참 기쁘기 때문이에요. 그게 참 좋기 때문이에요. 그것만큼 성취감이 있고 그것만큼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받으며 주님 사랑하고 주님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자순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거하시고 지금 어디에서나 언제나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치켜 세워 올려주시기 원하시고 잘 되길 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항상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어제는 4절 봤죠? 네,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하고 5절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하고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까지 읽을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고난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고난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받지 않고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팍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위로받지 않고는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도 어려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 때 마음이 어렵다. 그런 어려운 마음을 우리가 안 가질 수는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 근데 나 어려워. 네. 뭐 내가 어려운 마음 느끼는데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이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그 어려움을 계속 느끼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마음도 어려워지고 내 생각도 마음도 힘들어지고 감정도 힘들어지고 모든 그런 관계도 어려워지면 사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삶이잖아요. 불행하기도 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닐 거예요. 물론 지금 어려워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도 내 자녀다. 너도 내 것이야. 너도 내가 머리카락을 세고 내가 너를 천지를 만물을 지으기 전에 내가 너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을 내가 디자인했고 내가 창조했고 내가 만들었고 모든 것을 계획했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런데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계속 같은 상황에서 아파하고 고통받아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힘들 거라는 거죠. 아플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녀가 얘기해요.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 나 그냥 이렇게 좀 어려워하게 내비두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에 나 위로 필요 없어요. 네, 나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은 그래도 그 자녀 사랑하죠. 그래도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 안에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겠죠. 빨리 그 자리에서 또 나와서 또 그 자리에서 향기를 내고 새로운 자리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웃고 즐기고 그리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전가는 그러한 다른 모습으로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위로 필요 없어. 그러한 강팍한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맞아요. 나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게 뭐 위대한 일을 해서 안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고 여기 신문에 실리고 저기서 전국에서 유명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이
되지 않고 되더라도 극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내 삶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닐까 감히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2009년에) US Airways 그 항공의 그 비행기가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합니다. 2009년도 1월 달에. 기장으로는 체슬리 썰른버거라는 기장이 파일럿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 허드슨 강 옆에 있는 공항이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곳인데, 뉴욕에 공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JFK 공항도 있고 라구아디아 공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국내선인데 그 비행기가 뜨자마자 거의 이륙하자마자 그 새떼들의 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비행기 엔진이 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허드슨 강에 기적적으로 그 2시간 만에 착륙을 하게 되는데, 2시간 만에 착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2016년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배우 출신의 감독이자 또 배우 현재는 그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썰리라는 영화예요. 2016년에 썰리라는 영화.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이제 말씀 묵상하고 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갑자기 그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올라오더라고요. 제 유튜브 계정에 추천 동영상으로. 그래서 그 비상 착륙하는 그 강에 착륙하는 장면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 이야기가 영화 이슈가 된 것은 성공적으로 착륙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뭐 국토해양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나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와 잘했다 하고 그래 뭐 비행기 우리가 수거할게 이런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석하고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minor injuries, 그냥 뭐 잠깐 타박상 이런 것만 105명 정도의 승객이 탔었는데 한 명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하게 생존했어요. 그런데 와 잘했다.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비행기 자체도 엄청나게 비싼 것이고 그 비행기가 뭐 자동차도 아니고 뭐 강에 이렇게 착륙을 했다는 것은 뭐 그런 철저한 조사가 또 필요한 것도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이성이고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뭐 엔진 2개가 아니라 하나만 파괴됐다. 하나는 남아있었다. 그 하나 남아있는 엔진으로 충분히 그 라구아디아 공항이나 JFK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는데 강에다가 착륙을 시켰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2 엔진이 다 나갔을지언정 그래도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막 뭐라 그럴까요? 그런 청문회나 이런 게 계속 열리는 거예요. 막 조사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런 상황을 똑같이 재현해가지고 엔진이 1개 나갔을 때 2개 나갔을 때 바로 반응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했을 때는 다 시뮬레이션 한 그러한 파일럿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슬리 썰른버거 그 기장은 그게 아니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상황이 언제 닥칠 것을 바로 알고 그 비상 상황이 딱 시작되자마자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로 2 엔진이 나갔고 그 실제 상황이 터지면은 그렇게 바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리 정보가 다 어떤 number, 어떤 그런 그 numbers, information, 그런 숫자와 정보들이 다 이미 한 상태에서 내가 이 공항에 이것을 대야되긴 되는 것이, 공항에 착륙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영화화된 것은 그 썰렌버거 기장의 책을, 이제 자서전 책을 이 기초가 된 거예요, 그 영화에. 근데 그 책의 제목이 Highest Duty라는 거예요. Highest Duty. 가장 높은 뭐라 그래? duty 하면은 이제 나의 임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그러한 가장 duty라면 하면은 이제 임무, 순종, duty. 그런 거죠. 내가 순종해야 되는 임무죠. 나의 임무, 나의 책무. 가장 높은 책무. 썰렌버거 기장의 가장 높은 책무는 본인이 기록하기 105명의 승객들, 바로 영혼들이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분석하고, 이렇게 더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 비행기를 그 공항에 착륙시킬 수도 있었는데, 공항에 착륙시키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바로 내가 반응할 것을,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은 미리 정보를 알고 했으면 할 수 있다. 근데 그러한 비상 상황이 올 때에는 내가 반응하는 속도나 이러한 속도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나의 가장 높은 그러한 책무는 공항에 이 비행기를 파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뉴욕의 이 고층 빌딩 가운데에 도저히 그 속도와 속도 같은 거죠. 스피드와 그 고도와 그러한 모든 환경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하면서 이제 비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감동적인 모습은 그 비행하는 사람의 그러한 정신도 그렇지만 같이 탔던 승무원들, 그 장면에 보면은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승무원들이 뭔가 승무원들은 낌새를 채잖아요. 이게 bird strike, 이제 새들이 스트라이크 했다. 그걸 아는 거예요. I think it's bird strike 하면서 승무원들끼리 이제 추락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승무원들이 이제 승객들도 알았어요. 승객들도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승객들이 막 당황하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에 승무원들이 그것을 알았지만, it's okay, it's okay. seatbelt 하세요, seatbelt 하세요. it's okay.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 승무원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네, 이 당황하고 두렵고, 이 승객들이 무서워할 때에 절대로 거기 동요하지 않고 승객들이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반응하지 말고 진정시켜줘라. it's okay. Just seatbelt. Just wear your seatbelts, okay? 그냥 시트벨트만 하면 돼. 그냥 그것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맨 마지막에 자기들이 시트벨트 않고 추락하는 순간에는 막 사람들 막 아주 그냥 추락하는 순간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죽는다. 다 막 여러 가지 막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승무원들은 끝까지 교육받은 대로 brace, heads down, stay down. 브레이스 포지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브레이스 포지션 해가지고 heads down, 머리 숙이고 stay down, 계속 숙이고 있어라. 그 장면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그 5분짜리 비디오 안에 그 장면이 또 다시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와, 참 멋있다. 참 멋있다. 그 승객들을 그 위로하는 그 승무원과 그리고 그 승객들의 영혼만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서 가장 그 영혼을 구하기에 가장 정말 베스트한 방법을 그 정말 많은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옵션들, 자기의 이 항공 조종사로서 그러한 것이, 이 생각된다면은 그렇게 물에다가 처박히게 하는 것이 그게
이 책이 이슈화가 되고 이 영화가 됐다라는 이유라는 거예요. 승객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강에 썰리라는 거는 그 기장의 별명인데 그 썰리 기장이 그 강에 처박은 이유는 승객들을 살리기 한 사람도 죽일 수 없다는 말, 한 사람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해요. 물론 돈 주죠. 기장하면은 돈 주고 위험수당 다 나오고 승무원도. 근데 저는 뭐 그런 돈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또 그러한 직업 가운데 정말 그런 추천한 직업 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그런 분야에서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It's okay. Just wear your seatbelts.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Brace. 자기도 자기 그 아들한테 전화하고 딸한테 전화하고 그렇게 하고 싶을 텐데 승객들에게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안전한 그러한 인스트럭션 말을 주고 안전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할 때에 그 은혜잖아요. 사명은 은혜잖아요. 사명은 내가 뭔가 우리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 기도하는 게 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큰 사랑이기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사명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지, 어떻게 하다가 사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가 내 안에 있어야 그러한 두려운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 추락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절규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그 안에서 같이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승무원도 그 파일럿도 그 자신의 직업에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것이 높은 highest duty다. 나의 가장 높은 책무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정말 그 두려움을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더 높은 부르심이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동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비슷한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의 마음과 그것보다 더 큰 은혜잖아요. 더 큰 높은 그러한 책무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위로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구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넘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매일 골고다를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멀찍이나마 베드로처럼 따라가서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위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고 그렇게 했지만 그 고난에 동참했어요. 그 예수님의 눈을 쳐다봤어요. 비록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그러한 업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사모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고난, 그 희생, 그것을 내가 진정 아는 것에 내 위로가, 내 변화가, 내 새로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죽일 수 없어라는 그러한 소중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받는 자,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낮은 사람을 그렇게 높은 부르심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